전 5장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사람이 일기를 쓸 때에도 자신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거나 하루 일과 중 자신이 느낀 점들을 써내려갑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훗날 자신의 흔적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그 예수의 행적과 그 사도들의 행적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의도 없이 누가문서를 써내려 갔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문서, 특히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언을 꼭 알고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를 잘 알고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복음서는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데 반하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제자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수 제자들의 삶과 그들 공동체에 대하여 정언합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도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정언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도와주며 떡을 떼며 기도에 오로지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비로소 형성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사건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을 대비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합니다. 이 40년간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을 고치신 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라고 두 번째 설교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요한은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세 번째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가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는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누가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통해 항상 새로운 찬스, 기회를 주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박해는 공동체를 재정비시키고 공동체와 개인이 본질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5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 3장, 4장의 내용과 패턴이 참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자 이 기적 행한 것 때문에 사도들이 또다시 체포를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면서 사도들은 또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던 유대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5장 33절에서 분노합니다. 이때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까 대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중재에 났습니다. 자, 저 죄인을 밖으로 내보내놓고 우리끼리 비공개 회의를 하십시다. 그 비공개 회의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들이 우리 성을 소란케 하였기 때문에 매질을 심하게 한 후 이들을 석방하도록 하자. 그리고 단 전제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5장 41절부터 42절에 이 박해를 당하고 난 후에 사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합당하게 기뻐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에 성스러운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성유를 부었는데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다. 예수만이 구세주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황제요.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날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이 누가문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4장과 5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박해를 통해서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질의 반대말은 표청이나 지엽적인 것, 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찬의 반대말은 비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청이나 지엽적인 것, 말단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그 아주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요,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의 가치를 알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나의 본질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도록 만들고 본질의 그 가치를 알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려는 귀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관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본질,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을 여기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해하려면
4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대단한 헌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훗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동력자 바나바 알지요, 그죠?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4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구브로에 있는 그의 엄청난 땅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소문은, 영향력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는 매우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은요, 서로 간의 비교의식이 없었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냄이 없었으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고 성령의 지시와 다스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 삽비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떡 내놓고서 내 재산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헌금하거나 헌금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 그 자리에 쓰러져서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사도들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남편과 서로 상의했기 때문에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도 죽어버렸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적인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5장 1절에 그런데 그 이상적인 예루살렘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해 온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마치 천사들의 단체와 같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자이면서 자기 것을 자꾸 챙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들의 토지까지 내던졌다는 것은 견줄 데가 없는 덕행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다음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이 있잖아요.
그 이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흔들 작정을 한 거예요. 그 흔들 작정의 도구가 누구였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단이 개입할 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고상한 미덕으로 감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을 교묘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위선의 방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공공연한 싸움에서 성산이 별로 없을 때 그런 위선으로 그 모임을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만 착한 체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위선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위선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위선자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 성령이 원하는 공동체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누가는요, 성령의 의도하시는 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의도하시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은 변화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 그 정도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억 가운데 50억을 들였는데 그것도 잘한 것인데 왜 이들을 죽여버립니까? 이게 너무 형벌이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오늘 5장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두 구절, 5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려 했는지 누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 기만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악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냐? 그러니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물건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드리니까 아나니아가 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거를 드리고 나면 이것도 유용할 거고, 이것도 유용할 거고, 이것도 유용할 거고, 이렇게 유용할 거고 하면서 그러한 그들의 그의 잘못된 의도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모의에서 감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삐뚤어진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되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나바도 이 정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 해야지, 성령이 그렇게 실행했으면 될 터인데,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허영심과 그들의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 환심을 사고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러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위가 신앙적이고 거룩한 성령의 계획,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망쳐 놓은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위선이 그 공동체를 흐리게 만드는 큰 제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계획적으로 모의하고 뻔뻔스러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첨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 그림은 아나니아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토지의 값의 절반을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가 표면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는요, 누가 문서에서 지금 사도행전 5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헌금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눈을 들어서 가부 한 사람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그냥 구제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이 모습을 누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요, 여기에서 1절부터 3절에서 헌금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지요. 돈 많이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선생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또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재물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미혹하는 사단의 계획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물질에 집착해서 그 물질을 내가 계속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단의 미혹하는 계략이다. 그 점을 누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11절까지 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적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면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께 선한 일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분노해서 5장 33절에 그냥 베드로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여러분, 저 죄인을 내보내놓고 우리끼리 비공개 회의를 하십시다. 비공개 회의의 결과가 뭡니까? 이들을 아주 심하게 매질하고 석방을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 금지 명령을 내리십시다. 5장 41절 42절에 박해를 당한 사도들의 태도와 행동,
잘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는요, 믿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 것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결코 속일 수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의 끝까지 갔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요, 바른 신학을 배웠던 주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배웠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누가의 신학, 누가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 고난은 본질을 회복하게 만드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하면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본질을 붙잡아라, 본질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매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책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표층이나 지엽적인 것, 형식적인 것, 율법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저 집단보다 더 낫다고 다른 대상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저 사람, 저 집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하고 살아갑니다. 본질이신 예수, 이 예수의 정신,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 없는 복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고난을 회피하고 싫어합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사단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싫어할 때 우리 속에 많은 사탄이 득실거리면서 이 공동체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서로 높아지려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